저는 코로나 상황에서 자주 생각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잠언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아굴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죠. 저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저를 먹여주소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아굴이라는 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지도 모른다고 아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내일 일을 장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너무 없으면은 자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위치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자칫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 수 있으니 하나님 너무 가난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연약해서 이 부분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굴은 또 이런 기도를 드렸죠. 저를 너무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하려고 그런 기도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맞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라는 부분을 아주 강하게 기도하는 데 비해서 부하게 하시고, 이 대목에서는 거의 하나님이 못 들으시도록 아주 기어가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굴이 왜 이런 기도를 굳이 드렸을까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 누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굳이 드린 것은요, 너무 부해지게 되면 그게 우리의 영혼에 독이 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부요함이나 풍요로움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자칫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든지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하고 돈이 많아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어디 한번 줘보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분 있겠지만,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대박 맞은 사람이요, 주일 성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말씀 묵상을 온전히 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우리 주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이런 류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부해지려 하거나 욕망이 커지는데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삶에 만족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내가 만족할 줄 아는 이런 마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꼭 행복하던가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내 형편에 내 자신을 맞추고 대신 그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돼야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요즘은 지자체마다 차이는 좀 있어도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얼마나 잘 특색 있게 환경을 꾸며놓았는지 모릅니다. 강남이든지 또 노원이라든지 이 각각 다 특색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강남에 살든 강북에 살든 구리에 살든 지역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 환경에 나를 맞추고 주어진 것을 누리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가 좋더라, 뭐가 어디에 더 있더라, 이렇게 자꾸 비교하다가 보면요, 정작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그건 곧 우리의 불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잘 누리는 이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 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잘 못 봅니다. 그런데 남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되게 잘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남의 것 보고 부러워하다가 만족할 줄을 모르는 것이 혹 우리네 인생 아닐까 싶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이나 내 욕망을 쭉 가지는 이런 것은요, 끝이 없습니다. 채워져야 만족한다. 아마도 우리는 평생을 만족을 모르고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 만족할 줄 아는, 성경의 용어로는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이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이 마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다들 힘들게 되다 보니까요, 하나같이 삶이 빈곤하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것은 절대적인 빈곤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일 때가 많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에게 없는 그런 것들만 보게 되니까 스스로가 하찮게 여겨지고 스스로가 너무 작게 여겨져서 결국 우리가 빈곤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냉정히 말하게 되면 우리는 물질이 부족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삶이 빈곤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더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더 부하게 되고 더 물질적으로 잘 살려는 그런 욕망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빈곤해지게 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영혼이 궁핍하니까 우리 삶이 빈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존감도 별로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삶이 빈곤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부유해지고 또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의식을 더욱 강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동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자족할 줄 아는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그런 인생의 연습, 훈련,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요, 우리는 훨씬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게 사람들을 대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은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참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에요. 저도 예전에는요, 이 말씀이 선뜻 이렇게 다가오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족하면서 우리 삶의 형편에 우리를 맞추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영혼이 자라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영혼이 자라겠습니까? 결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 축에도 못 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사람은요, 경건의 유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한번 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 보십시오. 얼마나 영혼이 잘 자라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도 없거니와 그런 제대로 된 영성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인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주님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이죠.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마디로 유식하게 말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공술의 공수거죠. 여러분, 정말 이게 불교 용어인 줄만 알았는데 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다 이 불교식 용어라고 생각했는데 그 유명한 말을 우리 주님이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이 그렇게 왔습니다. 떠날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뭐 한 보따리 짊어지고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죠. 떠날 때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떠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이 현재 가지신 것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데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 인생이라는 것이죠. 많은 신자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잘 하는데 정작 물질이나 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저 자식들한테 좋은 부모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며 재산이며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이런 세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것 일부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식들에게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도 선한 일에도 그런 것들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모습이고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자, 이어서 주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요, 야속한 말씀같이 들립니다. 너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잖아. 만족해라. 뭐 이런 투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아예 우리 안에 있는 바램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차단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야박하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요,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이런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라는 거죠.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내고 절제하지 못하면요, 늘 아쉽습니다. 늘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손길을 잘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으로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필요한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자족하게 될 때 이 마음은요, 어느새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욕심내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 또 자족하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있는 현재 모든 것에 만족하게 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요, 나머지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에게 또 주어지는 것은 다 덤이라고 생각되니까 이게 다 은혜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그래서 있는 것에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자족하는데 가끔씩 누가 선물도 줍니다. 요즘은 그 생일이라고 또 이렇게 별다방에 이런 쿠폰도 많이 날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딱 받으면 얼마나 그게 또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상치 않은 삶의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만 쭉 알고 살았는데 뜻하지 않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내가 생각지 않은 그런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이게 다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마음인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욕심내고 탐욕이 가득해지면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이 그것을 경고하고 계시죠. 욕심내고 탐욕 어린 마음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려고 할 때 어떻게 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마침내는 파멸하고 만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요즘 무슨 펀드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분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다 돈 문제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신자들 중에서도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10절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돈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돈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돈은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돈은 때로는 우리에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 쓰면 좋은 것인데 잘못 쓰고 또 이것을 욕심내게 되고 또 이것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냥 우리 인생을 망친다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돈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가 없지만은, 돈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믿는 자로서 이 돈의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삶을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자족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게 될 때 우리는 돈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돈이 아닌 다른 것에 행복의 조건이 있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없이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다 깨닫게 된 뒤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 이미 우리는요, 모든 게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봐서 그렇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발견하면서 부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감사의 삶을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도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삶을 많이 연습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께 누가 물었다고 하죠. 장로님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대답은 다른 겁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님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숨쉬는 그런 것임을 바라보며 사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또 똑같은 현실을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분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감사로 자기의 주어진 환경과 세상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감사의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만 행복하게 하겠습니까? 자기도 충분히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죠? 바로 은혜의 세계를 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돼 있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 때는요, 사람들을 봐도 꼭 약점이나 믿게 보이는 것만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내가 감사로 내 삶이 여유가 생기니까요, 그렇게 믿게 보이던 사람이 이쁘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이쁜 구석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요, 참 좋은 장점이 있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총을 더 확장시키는 이런 모습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자족이 없는 사람은요, 허구한 날 불평이고 허구한 날 부정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것이 눈에 들어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아직 살만한 세상입니다. 아직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의 눈이 결국 우리 마음도 바뀌게 하고 우리의 삶도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살라는 것이라고 오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살면 얼마나 삶이 따뜻해지는지, 아름다워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욕망과 돈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이 돈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입니다. 감사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요, 더욱더 헛된 욕심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너 더 돈 벌어야 되지 않냐? 너 사람이 그렇게 욕심이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 이렇게 우리를 헛된 욕망으로 부추길 때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족하며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쥐뿔도 없고 변변치 않은 그런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는 것 같아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을 아니까요.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니까요. 그 당당한 모습이 결국은요, 삶을 은혜와 희망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이 돼 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소원이십니다. 김현승 시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분의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시에 보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따스운 것은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습니다. 참 좋은 표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겹고 뭔가 쓰러질 것 같고 비틀거리는 그런 때에 가만히 멈추어 서서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이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은혜로 붙드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힘들어도 좋을 때도 늘 우리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느덧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인생이 기적임을 또 알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추수감사주일, 남들은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이 아름다운 감사주일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도 새롭게 바뀌는 귀한 능력이 체험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